지혜를 구하는 자, 주혜를 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삶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에 접근된 그런 힘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이윤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늘 손내마보고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생은 이 손해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적자 인생을 흑자 인생 만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을 인생 살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도수관 한 채가 불타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노인, 노동력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 노인의 중요성은 노인에게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삶 속에서 인생을 많이 경험하고 지혜를 가진 노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혜를 가진다면 남아있는 삶이 참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한자로 중국인들은 이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글자를 통해서 그 뜻을 보여주지요. 이 지혜라고 할 때 지혜 지자를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먼저 위에 화살 시자에다가 입구자, 그래 입에서 나가는 화살이라고 하는 의미, 그 의미 아래다가 날일자를 붙였는데 그 지혜 지자는 RG가 근본입니다. 이 RG가 근본인데 이 RG라고 하는 이 한자는 화살시 그래다고 입구, 그러니까 입의 화살인 거예요. 입에서 날아가는 화살이지요. 여러분, 화살은 관역에 딱 맞추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허공에 아무렇게나 날아간다면 화살은 전혀 의미가 없지요. 우리 언어가 아주 유용하게 관역에 딱 꼽히듯이 입에서 나가는 이 언어가 제대로 사용되어지면 아주 귀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만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에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RG 아래다가 날일자를 붙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완전한 지혜 지자가 되는 거지요. 날일은 저 태양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아는 것은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다가 태양이 받쳐주는 거지요. 태양이 의미하는 것은 절대자이지요. 과거의 중국인들에게서도 태양은 변하지 않는 것,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지요. 그래서 이 지식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 지혜 지자를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는 단순히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생각에 학식이 있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지식이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지혜는 다른 겁니다. 지혜는 뭐냐 하면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가는 화살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이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의사소통, 영어로는 이 커뮤니케이션이고, 그 다음에 지식은 영어로는 인포메이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지혜를 가지자, 지혜가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커뮤니케이션, 그 의사소통이 이 지혜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고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요? 근본이다. 근본은 이게 본질을 말하는 거지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지혜 없이는 안 돼. 근본이 없으면 안 돼. 기초가 없으면 안 되고 본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 없으면 이거는
이 껍데기밖에 없는 것이지요. 마치 길을 가다가 보면 시골에 이 뱀이 허물을 딱 벗어버리고 몸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뱀 같은 모양이고 허물이지만 그거는 이 진짜 뱀이 아니거든요. 그건 허물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본질, 근본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어야 돼. 나 신앙생활 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신앙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의 이 지혜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잠언에서 말하는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했을 때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이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지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은 믿음의 반응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바로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지혜를 가진 믿음이어야 돼요. 무조건 막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부드럽게 요구하고 있지요. 1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부드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게 결코 부드러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무나 강한 것이에요. 이 부드러움 속에 어마어마한 힘이 드러나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을 향한 내 중심을 향한 정말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로잡을 것 같은 그 강한 힘을 이 한 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기까지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뭐 옆에 사람일 수도 있고 앞에 사람일 수도 있고요. 누구든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자유롭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제가 늘 답답한 거는 돈이 없어 힘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돈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나에게 지혜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 인생의 이 본질을 접근한 사람들의 가장 갈급함이에요. 네? 여러분 사막에서는 물이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생명인 거예요. 사막에서는. 여기서 뭐 물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렇게 물을 고민 안 하잖아요. 늘 생각이 사막에 있는 사람 물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 가면 물을 먹을 수 있는지 이것이 전부예요. 왜?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린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 어떤 방향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두게 되면 그때 눈을 열기 시작합니다. 내게 과연 지혜가 얼마나 있는지, 나는 이 지혜에 실제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지. 그런데 참 아쉬운 거는 참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 또 이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늘 이 혈기가 먼저 나오고 지혜보다는 또 이 지혜보다는 지식으로 가지고 내 삶을 늘 풀어가려고. 여러분 설교도 지혜의 말씀으로 설교 듣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의 얘기를 들을 때에는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보를 좀 갖고 돌아가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불화살이 여러분의 심령에 날아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흔적을 남겨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의 능력인 거지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습니까? 주기 위하여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기 위하여, 그 중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요. 오늘 또 우리는 지혜가 없으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1대1로 관계를 형성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지혜는 성령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는 바로 구하라, 두드려라, 이 말씀인 거예요. 찾아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또 찾는 자가 만나게 될 거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세상에 필요한 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행복도 구하고 뭐 총각은 또 아가씨도 구하고 직장 없는 사람은 직장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맞는 얘기입니다. 병든 사람은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요. 근데 그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뒤쪽에 가서 그게 아니다는 걸 알게 돼요.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느냐. 너희 부모들이 자식이 구할 적에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 안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에. 그런데 이 똑같은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해 버렸어요. 그 좋은 것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이에요. 지금 야고보서 1장에서 이 기도를 너희들이 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는 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막연히 하지 말고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그 기도의 야고보의 본질이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구해라는 겁니다. 바로 너희들이 성령,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독일인인데 폰 리비라고 하는, 유스토스 폰 리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화학자입니다. 이분이 이 인류 역사에 끼친 그런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과거에 농사를 지으면 땅의 힘으로만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 3년 농사를 짓고 나면 땅이 척박해져 가지고 참 이렇게 이 좋은 결실을 잘 못 거두었어요. 근데 이 식물의 그 영양을 이 리비가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식물은 질소를 먹어야 아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라고 열매를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밭에다가 질소를 뿌렸더니 아니 옆에 밭보다 막 10배나 더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그게 질소 비료예요. 비료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농업에 혁명을 일으킨 인물이 바로 이 폰 리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이 화학자로서 질소만 개발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교회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질, 리비 물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분이 이제 발표했는데, 이 공식적인 이름은 최소유래 법칙이라는 거예요. 최소유래 법칙. 여러 나무 조각을 연결해 가지고 나무통을 하나 만들어요. 그런데 그 나무통 안에 물의 양을 결정짓는 것은 이 높이 솟아 있는 나무 줄기가 아니라 가장 낮은 나무의 높이만큼만 물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 법칙이지요. 이게 리비의 물통 법칙, 최소유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돈을 추구할 수도 있고 건강을 추구할 수도 있고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 미모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모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벌어서 높이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한두 개가.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가장 낮은 나무,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인생 전체의 자유와 행복을 채우는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이 막 많고 모든 것 다 가졌는데 몸이 나빠봐요. 침대에 누워있고 병원에 누워있어 봐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리비인은 이 최소율의 법칙을 갖고 이것을 설명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인생의 최소율의 마지막 이 데드라인, 리미트가 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지혜의 수준이 높아지면 나머지 모든 것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령 돈이 없고 건강이 없다 하더라도 지혜의 수준이, 이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곧 성령의 충만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이 딱 임하는 순간에 그는 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들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워버렸습니다. 그들은 정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헬라 말로 아그라마토스, 못 배운 사람, 천민입니다. 하지만 그 아그라마토스들이 배운 사람을 능가하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전도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성령의 역사, 내게 있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의 지식은 앉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이 지혜 없이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운다고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식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참 맞는 얘기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이 사회가 결국은 지식 만능주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냥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기술도 배워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알아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뭔가를 보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귀로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있지만 어떻게 내게 들려지는지 모르잖아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르는 것들을 알아가려고 하니 너무나 피곤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알려고 막 이렇게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지식을 갖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느껴지는 거예요. 자, 어린 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엄마 뭐 어디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거 필요 없어요. 그저 어머니가 안아주고 어머니가 젖을 주고 어머니가 밥 먹이면 그것으로 다 아는 거예요. 내 엄마를 아는 거지요. 야고보 선지자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 우리의 삶의 승리함과 그리고 평안함과 이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이 데드라인이 지혜이다는 거예요. 이 지혜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지도 이 통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아주 이렇게 높아지고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구해야 돼. 뭘 구해야 돼?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장 5절 다시 볼까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여기서 딱 두 단어, 후히라고 하는 단어와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답입니다. 이 후히 준다 할 때 후히는 기꺼이 지체 않고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돈을 구했을 때, 건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응답해 주셨습니까? 저는 아니더라고요. 네.
아주 막 생고생을 하면서 열이 펄펄 나고 이랬다가 혹독하게 그러면서 건강이 얼마나 축복인가 깨닫고 난 다음에 몸은 고쳐지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적극적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 응답이 뭐냐 하면 지혜를 구하는 거다. 이 지혜는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 지혜의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글이지만 성령을 받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에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다른 거는 모르지만 너희들이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신다, 기꺼이 주신다, 적극적으로 주겠다. 야고보는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가가기 위해 본질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배의 본질은 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인데 성령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지만 너희들이 지혜를 구하면 이거는 후히 주신다, 적극적으로 주신다. 아울러서 뭐 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고, 이 꾸짖지 않는다는 것은 너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맨날 속만 썩이던 사람이 와서 부탁합니다. 뭘 도와달라 그러면 야, 네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나? 너 도와줘봤자 뭐 하겠느냐? 그렇게 나올 거잖아요. 의미 없잖아요. 그게 꾸짖는 거지요. 너가 평상시에 잘 살았으면 이런 고생 안 하지 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는 거는 이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내게 오실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지혜거든요. 이 지혜로 세상을 보면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질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안 꾸짖는 거야. 과거에 어떤 술통이든 물통이든 상관없어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왜냐하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냐. 그가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성령을 구했잖아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게도 하나님 성령 주신 거야. 나중에 복음의 일꾼 된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갖고 가정의 일, 직장의 일, 모든 것, 신앙에까지도 풀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이 지혜의 중요성을 열왕기상 3장 16절 이후에 나와 있는 아주 의미 있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집안에 이 두 여자가 살았습니다. 두 여자 외에도 더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 여자의 직업이 장녀였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먹고 사는 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임신을 했습니다. 장녀가 임신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3일 뒤에도 그 집안에 같이 살아가던 장녀가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신분의 변화는 아들이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이 아들로 인하여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은 그런 소원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밤에 잠을 자다가 한 여자가 자기 아이를 이렇게 눌려가지고 애가 질식사하고 말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살아있는 아이 하나와 죽은 아이 하나, 서로 살아있는 거는 자기 거라고 우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두 어머니 중에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욕심이죠. 서로 이 아이가 내 아이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그때 왕이었던 솔로몬 앞에 이거를 판결해달라고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길게 나와 있어요. 얘가 내 거고 얘가 내 거고 죽은 게 네 거고 그래서 솔로몬이 답이 없잖아요. 서로 자기 거라고 사람 얘기 들어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랬고 그 얘기 뭡니까? 내가 잘났고 저 사람 못났다 얘기합니까? 내가 맞고 저 사람 틀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답이 없어요. 그럼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성도들은 잔인해요. 저에게 한 편을 선택하래요. 내가 선택할 거는 예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데 이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이다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손들어 줄 수 있어요? 저 사람에게 진짜 부모를 찾아주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손가락질을 해줍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인데. 그때 솔로몬이 칼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 칼은 어디에 쓰느냐? 아이를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누어라는 겁니다.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칼을 갖고 와가지고 이 아이를 딱 절반으로 나눠, 눈알 하나씩 막 다 나누어라. 딱 정확하게 반 나누어라. 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에 신하가 네! 하는 순간에 한 여자의 얼굴이 완전히 노래집니다. 팍 떨면서 임금 앞으로 다가가서 사정을 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내가 이 아이 안 가질게요. 절반도 안 가지고 내가 다 포기할 테니까 이 아이 살려만 주세요. 쪼개버리면 죽잖아요. 이 아이 살려만 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울고 저렇게 예언하는 아이를 저 여인에게 다 주어버리라고 말하는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이 판단을 내리고 진리를 찾는 기준이에요. 누구의 자식인지 진짜를 가려내고 본질을 찾아내는 이 순간에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제비를 뽑았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본질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어머니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본질, 어머니의 본질은 사랑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 아이를 잘되게 하고 이 아이가 살게 되어지게 하고, 어머니의 본질, 내가 키우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이 아이를 향한 진짜 어머니의 본질은 아이의 사랑인 거예요. 자, 본질의 문제를 갖고 접근하니까 답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비본질적인 것에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많이 가슴 아파하고요, 힘들어하고 있고 속상하고요, 열받고요. 비본질 때문에. 여러분이 본질 때문에 열받아 본 적이 있느냐고요.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나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의 얘기와 사람의 얘기들 때문에 너무 교회가 많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본질의 논쟁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성도 얘기 비본질입니다. 헌금 얘기 비본질입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본질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능력이 나가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능력을, 은혜를 정말 여러분이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왜 이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비본질에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본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본질 예수입니다. 예수. 다른 얘기하면 입을 닫아버려야 돼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는 생명이셔요. 예수는 부활하셔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고, 이 본질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본질에 머물면 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축복의 길이 열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넓은 공터에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머리채 잡혀가 질질 끌려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그 여자를 발길로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모세의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법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을 갖고 접근했어요. 본질이거든요. 본질이 뭡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 이 여인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자, 본질 뭐예요? 우리는 전부 죄인이라는 본질요. 본질을 갖고 나니까 남을 못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 갖고 가족을 보셔야 돼요. 본질을 갖고 교회를 보셔야 돼요. 본질을 갖고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후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 친구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장례를 치르는데 부족하나마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석수장례식장에서 우리 성도님 수고 많이 하고 협조해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인 한 10명 정도 출석하는 청풍장로교회를 섬기다가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 교인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이름이 홍사경, 오경도 아니고 사경이에요. 홍사경 안수 집사님이셔요. 27년 전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젊은 부부가 처갓집 있는 청풍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시골은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아파도. 도시 삭막하잖아요. 내려가서 처갓집을 의지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독실한 사람이었어요. 젊은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산골짝 안에 땅 2,000평을 삽니다. 나무만 심겨 있는 땅을 샀습니다. 장인어른이 너 미친 짓 하지 마라. 거기에다가 식당을 짓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최대의 식당을 짓겠다는 겁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가 전국을 다니면서 가장 예쁜 집이 어떤 집일까 식당 할 수 있는 찾았는데 어디 한 곳에서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게 주인에게 물어서 그 집을 설계한 그 설계사를 알아냈대요.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돈이 없습니다만은 당신이 지은 이 설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산골짜기에 집을 좀 짓고 싶은데 그 설계도를 저한테 좀 파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설계사가 단 10원도 안 받고 자기의 그 집을 설계했던 설계책을 넘겨줬다고 합니다.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무를 베고 27년 전에 식당을 그 모양을 따라 지었습니다. 돈 없이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관광공사에서 대한민국의 식당 가운데 가봐야 될 맛집, 꼭 가봐야, 죽기 전에 가서 먹어봐야 될 맛집 100곳을 선택했습니다. 전국에. 그것이 몇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100곳을 선정한 거예요. 그 식당이 바로 꼭 가서 먹어봐야 할 100대 식당 안에 들어가 있는 잠박골 가든이라고 하는 오늘날 식당입니다. 대형 버스들이 줄을 서서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가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 산속에다가 다 반대하는데 식당을 지으려고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곳에 짓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봤다는 것입니다. 답이에요. 지혜는 뭐냐?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식으로 살아갑니까? 정보로 살아갑니까? 피곤한 인생입니다. 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사람을 살립니다. 지혜는 본질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본질을 갖고 살아야죠. 기도하십시다.